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다윗 왕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 이 메시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필리핀 총신 강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또 우리 강의하면서 제가 필리핀 사명전을 통해 실제로 제가 강의하러 갔지만 많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진짜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 제자들이 나가지고 신학교에 와 있어요. 참 그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보니까 우리보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상황, 제자들인데 진짜 막 생을 걸고 훈련을 받고 신학교에서 또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거의다가 자기 현장, 지교에다 전도하는 다락방 운동이 있잖아요. 그 인도 받다가 거기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는 프랑스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필리핀 현장을 보면 신학교를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하면 막연한데 진짜로 프랑스 살리도록, 유럽 살리도록 그런 우리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기도해야 되고, 그런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필리핀은 선교사님들 신학교 시스템, 또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막 일어나서 훈련받고 인도받는 거 보니까 참 그래 프랑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정말 프랑스에도 우리 이성교사님과 사역 통해서 참 이런 축복 역사들이 현장 일어나야 된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참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기도와 헌신을 제대로 해야 된다. 보니까 필리핀 총신에 보니까 그 사명자 키우는 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대구 노회에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 17개 교회가 매달 선교비 조금씩 냅니다. 그 힘 합쳐가지고 그걸 필리핀 총신에 매달 운영비로 보내줍니다. 그 조그마한 한 개 있잖아요. 필리핀 그 총신과 사명자 길러낸 학교뿐만 아니고 길러내는데 그 조그마한 힘이 있잖아요. 큰 힘이 돼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여서는 힘이 되고, 대구 노회 때문에 대구 노회 다 참여하지도 않고 한 17교회인가 그래요. 이 참 필리핀 살릴 수 있는, 제자 키울 수 있는 신학교가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된다. 그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있잖아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매달 얼마 안 내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나 말씀 쭉 읽는 가운데 다윗의 영적 방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영적 방심한 이후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하나님의 치셔서 낳은 아들은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이때 시를 지은 거 보면 시편에 나와 있죠.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기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게 해달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러실까 봐.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은 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다윗 왕 그 이후에 보니까 가정에 자녀들에게 계속 위기가 옵니다. 그냥 위기 아니고 이건 다윗이 그때 방심해서 온 위기, 똑같은 위기가 더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영적 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사단은 공격합니다. 다윗 왕 마음을 공격했어요. 또 그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체 배경을 보면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6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라 말씀하는 가운데 이 사단이 뭘 하느냐? 화전을 쏜다. 불화살을 쏜다. 요즘 말로 하면 미사일 폭탄, 그것도 엄청난 폭탄을 쏜다. 사단은 이 화전을 저 앞산 맞은편 산에 있는 빈대 한 마리를 불태워 잡아주기 위해서 쏘지 않는다. 중요한 곳에 있잖아요. 쏜다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 왕과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복음 전해야 될, 전도해야 될 이 미션 수행할 어디에도 있잖아요. 이거 저리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뭐 무슨 의미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 교회가 하고 주의 성도들 제자들이 하잖아요. 사단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특히 우리 다윗이 오늘 보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막 공개합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무차별적 공개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어쨌든 넘어지도록 복음에서 떠나도록 말씀 떠나도록 뭐 이게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단은 최초로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낳은 자녀 가인과 아벨을 공격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사회와 국가로 전 세계로 문화로 막 파고 들어가지고 공격한다. 또 있어요. 사단은 중요한 것을 고수를 공격하는데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장로님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공격하고 성도들 마음에 공격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 뭐든 깨가 원넷을 깨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힘을 빼요. 어떻게 하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사역부터 하도록. 사단은 그걸 잘 알아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틈을 노린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 왕의 바세바 이 뭡니까? 범한 사건 이후에 다윗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 떠나가지고 이제 자녀들 가정에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정에 사단은 막 무차별 공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가정에 그것도 우리 자녀들 간에 왕자들 간에 렘넌트들 뭐 우리 후대들 그래 설명할 수 있겠죠.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바세바 범한 그 이후에 있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또 다른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래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그때 있잖아요. 업신여긴 겁니다. 그게 범죄지요. 그 말씀이 그 업신여기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말씀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필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듯한 이 사건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해 성적 범죄를 저지르죠. 똑같아요. 다윗 왕의 아들 왕자 암논이 있잖아요. 자기 누이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사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다윗 왕은 이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지요. 그 살인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데 교묘하게 명령서를 내려가지고 전쟁터에 가장 명렬한 곳에 세워서 결국 죽게 만든 그게 살인죄입니다. 다 덮고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소위가 악했더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자녀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 별로 좋은 말씀은 아닌데 오늘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음 즉 언약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대해야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단판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짜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만 각인돼도 역사가 날 건데 왜 이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에 언약 가정 되도록 복음의 가정 되도록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런 우리 후대들까지 되도록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 복음이 혹은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우리 렘넌트와 자녀를 위해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미래 살린다는 말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암만 살고 싶어도 있잖아요. 김동원 목사님 자기는 120세까지 난 그때까지 산다 이게. 80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도 세계복음 안 돼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훈련받고 있는 중이고 한만 그래도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미래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미래에서 살린 미션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지금이라도 가야 돼요. 이 말은요. 미래의 재앙과 저주를 맞고 미래 세계복음하는 일은 우리 자녀 후대들 렘넌트에게 하나님 계속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할 또 미래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재앙시대에 살릴 이 일은요.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가다가 그걸 하면서 그걸 하다가 부르시면 가야 되고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똑같이 하다가 물려주거나 그걸 가야 되죠.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남겨뒀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 특별히 이를 위한 가정에 이 복음 중요한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그런 축복이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가 정말 본격화되는 시작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다윗 왕의 일을 통해 볼 때 있잖아요. 장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위기가 찾아온 다윗의 가정입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압살롬 누이 다말을 오늘 말씀에 범합니다. 이 암논이 누구냐? 왕자 중 왕자인데 압살롬, 배다른 형제의 왕자이죠. 그 압살롬의 동생 누이 말이에요. 이 다말이 너무 이쁘고 참 매력적인데 이 암논이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 그 형제지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막 상사병이 도져가지고 막 열병을 앓을 정도였다. 뭐 성경 1절부터 다 읽으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면 곤란합니다. 언약 안에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해야 돼요. 이네 무트만요. 눈이 멀어 버려. 그러니까 또 있잖아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거기 간교 환자인데 꼭 붙어가지고 사단 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요래 이렇게 하면 다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간교에 있잖아요. 암논이 듣고 그래. 아픈 채 해라. 병들었다고 막 해라. 그러면 형제들 심지어 왕인 아버지가 병문안 올 거다. 실제로 다윗 왕이 왔어요. 그 거짓말에 쏘아가지고 암논이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하면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 안 오볼 수 없지요. 병문안 하니까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석석한 겁니다. 뭐라니까 누이 다말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와서 음식을 만들어다. 내 아픈데 먹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다윗 왕이 옥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누이 다말이 아버지 왕이 말씀하기도 했고 와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과자로 굽고 차리고 이래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 누이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결국에는 있잖아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띄어가지고 다른 부분에 설교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이런 건 뭐 좋다고 설교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있잖아요. 지금 이 세대 있잖아요. 사단은 가정을 공격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성범죄입니다. 부부들 간에 외도 자녀들 간에 있잖아요. 결혼하면 꼭 다냐 그건 아니겠지만은 얼마나 성적인 범죄가 결혼하기 전에 젊은 세대 심지어 청소년들 어른들은 물론이고 막 종로 경찰서 서장 지낸 어느 교회 보니까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여자 경찰 서장이었는데 나중에 더 승진했어요. 그때 있잖아요. 이분은 담당 전문과가 청소년 계도하는 그런 과인데 경찰서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발표하세요.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막 범죄를 행하는데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데 거기는 대학생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점잖은 교수도 있고 심지어는 막 결혼하기 전에 젊은 애도 있고 말로도 알 수 없다. 그 가운데 이런 말합니다. 그 신부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중도 있고요. 그만큼 사단이 이렇게 한다.
복음 아니면 이게 뭐 치유되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복음만이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만이요. 가정도 회복하고 이 사회 국가도 살리고 우리 후대들도 살리고 그래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다말이 암논 보고 말합니다. 암논 이 오라버니가 막 이 범죄 행위를 행하려 하니까 간청을 해요.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할 일이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 하지 마라. 내가 만약 그럼 이 수치를 안고 어디로 가겠느냐? 제발 그래야지 인도받지 말아요. 간청을 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다윗과 함께 청해라. 나를 당신의 아내로 주도록 아버지에게 청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막 억지로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부탁했건만 암논은 사단에게 잡혔는지 결국에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이 범한 누이 다말을 그럼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다이 이놈 새끼는 쫓았어요. 이 다말을 쫓겨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이 불타가지고 그 사랑할 때보다 그 죄를 범한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그보다 더 심해가지고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획가닥 또 전자는 표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이전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심해가지고 누이 다말을 했잖아요. 내쫓았대. 가지 않으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자기 집 밖에 내쫓고 빗장을 질렀다. 이렇게 악하게 한 거예요. 암논이 약했다기보다는 사단이 역사하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복음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말은 공주 아닙니까? 공주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후에 보니까 이 다말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 채색 옷을 찢고 있잖아요. 머리에 재를 막 얹고 그 다음 두 손을 막 들고 통곡하며 머리에 얹고 통곡하면서 그리 쫓겨났습니다. 그래 막 부르짖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다말의 오라버니, 친오라버니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머리털이 길고 인물이 준수하고 다윗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왕자 중에 한 왕자인데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 일을 알고는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도 살인해야 되겠다는 또 사단의 역사는 마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다윗 왕이 자녀들 가정과 자녀들 간에 이런 일이 말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뒤에 있잖아요. 압살롬이 계획을 꾸몄습니다. 물론 양털을 깎는다. 그 당시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집안의 큰 재산인데 거의 다 목동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목민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추수와 똑같아요. 큰 재산을 그때 쉽게 말하면 양털을 깎아서 하는 말을 하는 건데 대단한 행사입니다. 이때 보면 잔치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압살롬이 꾀를 낸 거죠. 우리 집에 양털을 깎는데 그래 잔치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 왕 다윗 왕부터 초청합니다. 아버지요 신하들과 와서 즐겁게 노시고 같이 이래요. 그 다음에 딱 거기 관계가 들어있죠. 왕자들도 다 초청합니다.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암논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있잖아요. 그 다윗 왕이 이상하게 오케이 내가 즐겁게 가노라 이래 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갈 건 뭐냐. 압살롬도 집안 우리가 너무 번거롭게 한다. 그리고 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축복한 거예요. 압살롬을 축복하고 압살롬 농사인 양털 농사를 축복하고 막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이마 이 압살롬이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지금 급한 거예요. 그래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암논 왕자와 다른 왕자를 다 오게 해주세요. 왕이 허락을 하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왕자들이 다 양털 깎는 그 모임에 간 것입니다. 그걸 기울여가지고 압살롬은
암논과 여러 왕자를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또 범하게 됐다. 여러분, 다윗 왕의 가정의 자녀와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간에 이런 끔찍한 다윗 왕이 자기가 그대로 했던 걸 자녀들 가정 간에 일어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듣고 다윗 왕은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심을 하게 된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 보면요. 자녀 언약 교육과 전달에 일단 이걸 보면 실패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영적 서밋이요 언약궤와 성전 확실한 영적 서밋의 렘넌트이자 왕은 틀림없지만 왕 중에 왕입니다. 그건 성경이 다 증거하는 바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진짜 중심 있는 하나님도 인정한 왕이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은 결국 이게 드러납니다. 자녀 언약 교육과 전달에 실패했다. 다윗 왕은 업무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왕 되기 전에 나라 통일하는 작업, 사울 왕이 쫓기면서 왕 될 때까지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 너무 업무가 바빴다. 나라도 통일해야 되고 왕 된 이후에도 계속 바쁜 관계로 아마도 그래 추측입니다. 자녀 교육, 언약 교육, 예배 교육, 기도 교육, 영적 소통 요 소홀하고 실패를 자초한 게 아니냐 말이에요. 다윗 왕의 인생 미션 중에 가장 결정적 흠의 원인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윗 왕은 다 좋은데 단 하나 오점 바세바 사건이죠. 이것 외에는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왕 중의 왕이다. 그리스도 언약과 관계되게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 때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거 들을 때. 다윗은 다 좋은데 결정적인 거 언약궤와 성전, 언약에 관한 이 중요한 건 다 좋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다윗 왕 자기 이후에 이 언약을 전달할 시스템이 혹은 그런 걸 남겨두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는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때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남기지 못했다. 초창기 다락방에서 일할 때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의아했습니다만 복음을 알고 또 이 실제 상황을 아니까 그렇구나. 요셉 렘넌트도 아브람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인물이요. 복음을 설명하는 인물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핵심이에요. 다 좋아요. 요셉은 특히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언약 알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 승리한 렘넌트가 요셉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때도 말씀이 나왔어요. 요셉 이후에 요셉은 이 언약과 이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남기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그 중요한 것이 전달되지 못하고 약화된 가운데 노예가 된 상황이 왔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바쁘고 있잖아요. 일단 헌신,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 받는다. 이거 이전에 일단 살기에 바쁘다. 돈 벌기 바쁘다. 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일단. 물론 인정이 됩니다. 그럼 먹어야죠. 그리고 돈 벌어야죠. 자녀 공부시켜야죠. 학교 보내야죠. 그 너무 바빠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처럼 이 언약 가진 부모로서 언약 전달해야 될 중요한 언약 전달자인 부모이자 영적 교사로서 엄마와 아빠로서 있잖아요. 자녀와 가정교육, 신앙교육에
이걸 위한 대화와 영적 소통의 기도가 너무 소홀히 되지는 않는지 거의 그렇다고 난 봅니다. 목사님 너무 우리를 심하게 보시는 아닙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자녀들과 영적 대화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소홀하다. 여러분 이걸 잘 하기를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좋은 옷, 좋은 차, 뭐 장가도 가기 전에 막 사줍니다. 막 대학생 때 차도 사주고 막 집안 부자면 뭐 상관없지 뭐. 가장 중요하게 이걸 가르치고 전달하고 물러줘요. 너는 렘넌트야. 하나님 말씀 언약 전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 예배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고 말이에요. 교육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시간을 갖고 자녀들의 어려운 점 뭐 관심사 물론 포럼하세요. 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있잖아요. 고민해야 되고 진짜 안 되는 거 영적으로 안 되는 거 말이에요. 내 자녀가 예배가 안 되고 말씀과 기도가 안 되고 영적 힘이 없다 그러면 어딘 그게 큰일 난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기도가 잘 되는지 말씀을 잘 인도받고 있는지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지 예배에 온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얘가 예배 승리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는지 등등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들과 특히 우리 자녀들 간의 영적 깊은 이런 대화 소통 기도의 깊은 소통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지금 이후에 보니까 그동안 너무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일단 보면 기록이 없어요. 먼저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한 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죠. 그러면 암논을 왕자를 불러다가 있잖아요. 다윗 왕이 아빠로서 있잖아요.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 다음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갖거나 그래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이 암논이 이 범한 죄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범한 거 일에 대해서 그걸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또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말이겠지요. 그 위에 보니까 2년 뒤에 연이어서 다윗이 또 충격적인 사건을 들은 게 오늘 본문 말씀. 압살롬이 암논도 죽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과 막 자기들을 막 죽인다 말이야.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이 이 압살롬이 다말을 암논을 죽이려고 이래 칼부림할 때 무서워가지고 양털 깎는 그 잔칫날인데 축제할 날인데 막 무서워가지고 각자 노새를 타고 막 울면서 도망했다.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또 들었을 때 다윗 왕은 정말 있잖아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사무엘 13장 21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는 심히 노했다는 말은 있지만 그 후에 다윗이 암논이나 또 압살롬을 불러다가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또 중요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가 있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 자녀들 손자 손녀들 좋겠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도 깨닫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하나님의 천명인 시대적 미션도 중요한 언약으로 깨닫거나 발견하거나 기도 제목으로 잡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복음, 언약, 전도에 관해 선교에 관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들을 특히 말씀, 하나님 말씀 잡으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 특히 예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다윗 왕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못했어요. 가정에서 이 중요한 언약들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각인 뿔이 되도록 렘넌트 운동을 가정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각인 뿔이 체질이 되도록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된다. 그 교회는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면서 렘넌트 키우는 데는요, 생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해야 됩니다. 모든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도가 가장 큰 기도가 나가야 됩니다. 배경이 돼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여러분 학원 선생님 맡기면 안 되는 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교회 선생님은 좀 나아요. 그냥 그것도 안심이 안 돼.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이날은 이 주일은 출석, 다음 주일은 빠지고 셋째 주는 휴가 간다고 빠지고 휴가 갔다 오니까 왔고 그 맡은 반에 렘넌트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안심 못해요. 맨날 부장하고 저 교육자들은요 선생들 관리하느라고 사실 그래요. 그래야 돼. 맞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선생님 이 말씀의 증인으로 전달자로 잘하면 있잖아요. 그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시대적 렘넌트 길러내겠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들은 가정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렘넌트를 위한 시대적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 세계복음화에 주역될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혹은 렘넌트 시기에 자라날 이때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그거 안 하겠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각인 뿔이 체질되면 평생 갑니다. 사실 렘넌트 다윗 기름 부음 받을 때 언약궤와 성전 특히 사무엘 제사장부터 전달받을 때 평생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와 세상과 우리 현장은요 가장 위기에 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옛날처럼 동방예주 그래도 가정 중심이하지만 아닙니다. 유럽 이상으로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특히 사단의 공격은 똑같아가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당장 문제 옵니까? 이혼한 당사자들도 상처가 심하겠지만 회복돼야 될 그것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있잖아요.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하다. 그래도 예수 잘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복음 받았다는 최 무슨 여배우 한국의 탑 여배우 그 남편 신랑 탑 인기 야구 선수 얼마나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이혼했죠. 둘 다 자살했죠. 그 장례식 때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말이 성도 누구 장례 예배하면 날마다 저 천국 바라보며 찬송도 하고 그 말 뭔 말입니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만 가정이 깨져.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렘넌트 사회를 위해 생을 걸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로 인한 영적 문제 상처들은 너무 큽니다. 크게 시간이 가면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10년, 20년 성인이 되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인 되가 내 자녀가 상처 있는 자녀가 나중에 결혼한다. 그럼 행복하겠지. 행복하더라도 이게 없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튀어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거나 사단의 공격으로 개인 가정 심각한 문제 올 수밖에.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이걸 놓고 하는 렘넌트 사역.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렘넌트 운동은요.
여기서 답이 나올 정도로 해야 된다. 그 다음 말씀하기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번 성경 단어로 교훈은 교양이다 했어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 뭐냐?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학교 교육이라 보면 돼. 모든 교육이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것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했습니다. 주의 그게 들어갔어요. 이 말은 복음,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양육이라. 그런 훈계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틀렸는데도 말씀 놓치고 있고, 뭐, 기도의 비밀 놓치고 있고, 모르고, 예배는 아예 빼먹고, 빼먹정당을 떠나고, 이런 등 언약에서 벗어나 틀렸는데도 그냥 버려둔단 말은 방치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포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자녀들 1명 내지 2명 낳잖아요. 요즘은 안 낳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너무 귀해요. 내 자식 너무 귀하니까 교육비도 많이 들어. 그 반면에 영적인 중요한 것을 잘 안 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이 부분에 복음, 언약,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선교, 하나님의 이 언약들 가르치고 또 잘 안 한다면 책망도 하고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걸 잘하지 않는다. 그건 영적 방치입니다. 특별히 주의 교훈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걸 어떻게 하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까?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 축복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단을 쌓듯이 가정에서 이삭이 늘 보며 자랐어요. 우리 자녀가 예배가 뭔지 알도록 예배 승리하도록. 많이 실패합니다. 자녀 되든지 말든지만. 또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에 근거한 신앙교육을 시켜라. 물론 우리는 복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실패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우리 부모는 이 교육에 있어가지고 산 모델입니다. 모델이고 모범이 돼야 된다라기보다는 자체가 모범이고 모델입니다. 잘 못하지요? 그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모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언약 가지고 예배 승리하는 예배 축복 누리고 일하는 거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가르치게 되고 전달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본인과 우리 자녀 후대들 정말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지 않도록. 가장 빨리 그래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모든 영적 부분을 회복하는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예배 실패 가운데 있다면 예배를 회복합니다. 영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예배에서 나오고 예배 회복에서 전부 다 회복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 했어요. 나를 멀리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멀단 말은 하나님과 먼 닮아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정말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뿐만 우리 자녀들 이 예배 회복과 영적인 중요한 이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앞으로 나갈 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있잖아요. 이제 취직을 해서 세상 현장 본격적으로 나갈 때 그 세상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흑암 문화, 종교, 전 세상과 조류, 메조리티 싹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문화 할 거 없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 속에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살면서 이들을 살리려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1순위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물론 취직이 안 되니까 좀 대학생들, 참 우리나라면 그런 게 전 세계 다 그래요. 유럽의 그리스가 휘청휘청 해가지고 유럽 은행으로부터 막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 플랜을 제시받고 막 짜잖아요. 그건 좀 심한 편인데 뭐 스페인하고 비슷하다는데 대학 졸업한 대학생 거의 취직을 못해. 왜?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1순위가 맞는 것 같은데 먹고 사는 취직하는 게 1순위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단 말이에요. 1순위는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즉 영적인 게 있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다 죽어요. 영적 서밋에 올라야 이길 수 있고 또한 세상과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복음, 말씀, 기도 이를 위한 예배 이걸로 자녀를 교육하라, 훈계하라, 또는 가르치라. 그리고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라 이겁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영적 교사지요. 제일 중요한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또한 동시에 부모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다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말씀 보니까 훈계로 양육하라 이래 말씀했어요. 훈계는 그야말로 우리가 들으면 좀 뜨끔한 단어입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라. 이를 위해서는 야단을 치고 매도 때리고 있잖아요. 잘못한 거 바르게 하려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회초리 드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녀들 채찍으로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맞거든. 이 언약에서 떠나가려 하거든.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마라. 심지어 자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잘못된 것을 반드시 교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잘 듣지 않으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매를 아끼지 마라. 요즘 체벌한다, 매를 들어서 때린다 하면 폭력이죠. 인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야단 납니다. 자녀가 부모님 내 때려 이러면 고발하면 부모 잡혀갑니다. 학교 교사들 여러분도 어른 되신 여러분들은 뭐 모범생 같으면 안 맞았겠지만 저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선생님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뭐 이마에 콱 맞으면 너무 아프고 엉덩이 맞으면 막 불이 불나고 막.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 뭐 이런다 이러면 아동학대죄 지금 막 꼼짝 말았어요. CCTV가 다 감시를 할 정도입니다. 인권 문제다 하면서. 그러나 복음적은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게 근절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이게 진짜로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 시간에 우리 어린이집 애가 우리 밥을 잘 먹지 않은가. 교사가 화가 났는지 CCTV 그대로 되고 뉴스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선생님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충격받았죠. 다 충격받았죠. 저도 막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언약 교육할 때 그걸 바로 잡아라. 매를 쳐서라도 바로 해라. 그러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만 이 잘못했지 매 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중요한 언약, 복음, 언약의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에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모든 것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언약 교육의 복음 교육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냐?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가슴에 주렁주렁 달게 해서
심지어 누웠을 때도 앉았을 때도 집 밖을 나갈 때 집 문에 대문에 나옵니다. 대문 안팎에 심지어는 밖에 나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은 유 목사님 제일 잘 결론 냈습니다. 각인시키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렘넌트 운동, 정말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전달하는 그런 우리 축복의 렘넌트 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뭐 선교사님도 뭐 그런 이야기하고 또 주로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는 말을 못 듣고 다른 분들한테 다른 목사님이나 또 해외 갔을 때 뭐 사역을 많이 들어봤어요. 선교사님 자녀가 선교사님, 목사님 뭐 목회하는데 뭐가 돈 많이 벌고 그러겠습니까? 교회 눈치 봐야 되지, 아빠 눈치 봐야 되지, 교회 성도들 눈치도 봐야 되지. 그 렘넌트 목사님 자녀들은요 대단합니다. 뭐 막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고 막 목사님 자녀, 중재 자녀들 그러기도 많이 하는데 그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감사할 일이 있대 목사님한테 말했다는 거요. 보니까 학교 가니까 불신자 아이들이 그 자기한테 말하더래. 야 너는 볼 때 그 렘넌트죠. 선교사님 자녀 하나님 자녀죠. 너는 볼 때 너무 행복하게 보인다. 아마도 너희 가정 너희 아빠나 엄마나 너희 가정이 뭐 그런 거 아니냐. 너무 나는 부럽다 하면 그럴 말하더래. 자기는 불행하고 아버지 엄마 힘들고 돈도 없고 나는 그런 줄 알고 막 그랬더니 그래 와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보고 엄마 아빠 보고 이런 말 하더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축복받은지 알겠다 하면. 원래 우리 그게 진짜 축복이 행복인데 잘 모르잖아요. 예, 뭐 그런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그렇지 않겠냐.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예배 승리하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들 받는다, 학업을 한다, 성령인도 받는다. 그게 제일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자녀들 렘넌트들 가운데 이 다윗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 쓰시, 사무엘같이 들었을, 요셉같이 들었을, 바울과 디모데와 로마서 16장에 렘넌트와 같이 들었을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데 언약의 자녀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갑자기 태어나지 않아요. 렘넌트 운동, 렘넌트 교회에서. 다윗은 자녀 암논과 압살롬들을 자녀를 사랑했지만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엔 그 자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은 또 쫓겨갑니다. 자녀한테 이제 쫓겨갑니다. 자녀끼리 막 있잖아 죽이니까 형제들이 있자 살기 위해서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도망하고 쫓겼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압살롬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압살롬에게 반역당해가지고 다윗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있잖아요. 얼마나 급했는지 성경에 보세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얼마나 급했는지 막 맨발로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쫓겨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으니까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을 가정에서 우리 교회도 다락방 전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윗 왕과 이 가정과 자녀들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의 말, 옛날 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돼도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자식 농사 잘하면 성공했다 그러죠. 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래요. 다 좋은 말 같은데 틀린 말이다. 보고만 해서 언약 안에서 정말 우리는 자녀들 후대들 키워내야 되는 진짜 렘넌트 운동, 여러분의 가정이 RUTC가 되고 렘넌트 운동의 언약 전달 훈련 교육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럴 때 어느 재벌 회장이 지금은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래 말했다.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지금도 그 회사가 만약에
무너졌다 하면 우리나라 경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기회를 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런 말 했답니다. 하나는 골프 운동이고 하나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중국에서 얼마 전에 죽었죠. 보니 재벌 가해도 막 돈이면 행복한 거지요. 그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또 싸우는 재벌이 있어요. 땡가 백화점 하는데. 그 아버지 살아 계신데도 자녀들 그러면 막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막 그거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그러니까 우리 가정 그래 좋다 이러지 마시고 자녀와 우리 후대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계획을 두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와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 내 자녀들을 복음 언약으로 각인 뿌리치를 했어요.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런 말씀 딱 붙잡고.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결론의 단어가 있다 했습니다. 이걸 자녀도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 각인 뿌리쳐야 돼.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평생에 잘못된 각인 뿌리체질로 말미암아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이렇게 되고 우리 교한 자녀들의 후대들에게 이 중요한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그런 축복에 사역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 RTC 운동에 생을 걸게 되고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굳건하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들 계속 일어날 때에 최고의 축복의 복음의 명문 가문, 자자손손 되도록 복음의 전도 제자, 렘넌트, 시대적인 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있잖아요. 이 말씀 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기도의 배경이 전부 다입니다. 아빠의 기도, 엄마의 집중기도 이거는 천하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배경 속에 기도의 배경 속에 잘 안 하고 언약 전달을 받고 있다면 틀림없이 앞으로 시대적 인물 되어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시대 살릴 렘넌트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위기가 시작된 다윗왕, 이 다윗왕의 가정에 연이어서 자녀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대의 비극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가정 가문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정말 렘넌트를 복음 즉 언약으로 하나님 키우는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렘넌트 운동 언약 교육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의 엄마 아빠 부모님들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기도의 배경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적 인물을 키울 수 있는 시대에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의 역사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